불교화학 개론이요. 6권에서 12권, 71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 가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멍뚱한 얘기하다가 진도 못 나갔는데 오늘은 열심히 한번 진도 나가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대목 이어서 무량중생 제도하며서부터 연꽃으로 화하여서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독송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중생 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법계 다니면 허연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 올제 여러갈 몸을 하토미며 법문연설하고 지옥가기 나쁜 고생 광명 신통보현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 마음 모두 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왁강지옥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 지고검수도산 날쌘 칼날 림고 주로하여서 여러분들 이산의 연선사 발언은 이거 하나만요. 여러분들 뜻을 알아도 다 여러분들 도통에 득도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 어느 경전이든 아니면 어느 구절이든 뭐 법성기 하나 210글자지요. 반야심경 268글자요요. 또 뭐 이산의 연선사 발언문이 뒤였든 뭐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면 완전히 뭐 불교의 부처님 육시교 다 꿰뚫을 수 있어요. 아함방능 반야 법화열반 다 꿰뚫을 수 있어요. 황까지. 그래서 하나를 깨달으면 바로 뭐예요? 백천삼매 도는 수가 되는 거예요. 백천가지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가르침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피고 이렇게 피고 이래서 그렇지. 그 핵심 내용은 뭐예요?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요? 오온이 공화되는 거. 이거 외에는 불교 공부가 없어요. 다 오온이 공한 거. 아함의 시작. 무상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엄의 끝까지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실상론하고 뭐예요? 현상론. 이이체하는 게 이게 연기론 아니에요? 연기 왜 해요? 공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모든 작용이 어디에서 와요? 마음에서 와요. 결국 부처님 법은 심법이요, 공법이요, 연기법이요. 그걸로 뭐예요? 땡이에요, 땡. 그 다음에 주장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걸 하나에서도 깨치기만 하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도 못 깨치고 읽기는 억수로 읽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소털 거치 많아도 깨닫는 사람 뭐예요? 기린의 뿔처럼 없다는 이야기죠. 뜻을 모르고 읽기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요, 여러분들, 마군중을 항복받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마군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욕계 육천 가운데 타화자재천왕을 마군이의 왕, 마라파순 또는 마라파피하다라고 하는데 냉정히 보면은요, 욕계 육천의 마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를 얘기해요. 내 마음속에 탐욕심이 결국은 마라파피아예요. 하늘색에 있는 게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모두 통달하옵거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통달을 해야 되느냐. 달마에게 물어요. 어느 것이 일체법으로 통달한 겁니까? 라고 했더니 달마가 그러지요. 사물을 보고 견해가 일어나지 않고 사물의 이름을 듣고 견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통달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육바라밀을 건너갈 때 뭐를 다스리라라고 했죠? 바로 안이비설신이만 다스리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지 않아요? 이 안이비설신이 눈기 코여 몸뜻만 다스리면 되는데 결국은 바로 뭐예요? 눈기 코여 몸뜻으로 인한 주인공이 누구냐? 본래 우리가 불성이다라고 하고 세상에 가지고 나왔을 때는 마음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갖다가 눈기 코여 몸뜻이 꼬드겨가지고 끌고 다녀요. 그런데 여기에 안 끌려가면 뭐예요? 부처고 끌려가면 뭐예요? 중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물의 이름을 듣거나 보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내 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통달했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로 한다라고 했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지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6개로 눈, 귀, 코, 요, 몸뜻에 의해서 끄달려 다니는 걸 뭐예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행을 하는 게 육바라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걸림이 하나도 없이 여여해지는 걸 우리는 뭐예요? 바라밀다다라고 해요. 즉 이 6 바라밀로 해서 전득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래서 바라밀다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자, 얘네들한테 안 끌려다니면 마음이 안 일어나지 않아요? 사물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사물에 대해서 탐욕이 일어나지 않고, 사물에 대해서 분자함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는 통달했다. 통달했다라고 하면 모든 걸 꿰뚫어서 다 알고 훤히 보이고 들리는 걸, 이런 걸 통달인 줄 알지만 바로 뭐예요? 통달은 뭐예요?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다 통한다. 뭐예요? 어디 아무 데도 끌려다님도 없고 끌려감도 없고 끌려오지도 않고 뭐예요? 다 여여하게 네 맘대로 하소서 하고 내버려 두는 게 다 통한다는 게, 이게 통달이에요. 좋다 나쁘다에 빠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에 빠지면 걸림이 있는 거지요. 집착에 빠지는 거지요. 이건 통달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바로 통달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요게 무상경에, 부처님 가르침에 제일 첫 기절에 나오는 무상경의 핵이에요. 물질이 있는데 물질에 물들지 않는 것. 내 몸이나 돈이나 어떤 이런 데 물들지 않는 것. 물질에 대한 바른 통달이에요. 또 유가 있지만 유에 물들지 않는 것. 유에 대한 바른 통달이고. 생이 있지만 생에 물들지 않는 것. 생에 대한 바른 통달이에요. 법이 있으나 법에 물들지 않는 것. 법에 대한 통달이에요. 사물을 만나도 곧바로 통달하면 이 사람은 해안이 열린 거다. 지혜안이 열린 것이다. 그러면 신랑이 술을 먹고 오든 늦게 오든 어떻게 되든 뭐예요? 상관없이 들어오실 때 다녀오셨어요 하고 빵긋빵긋 웃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신랑에 대한 통달이, 통달. 간단해. 세상살이에 모두 통달해라는 것은 세상살이 뭐예요?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전부 뭐예요? 임재선사는 자기가 주인이 되라라고 했던 거예요. 주인이 되라. 수차작주 아니에요. 수차작주. 인연 따라 처하는 곳곳마다 자기가 뭐예요? 주인이 되라. 그래서 육조단경에서 깨달음 뭐라고 해 있어요. 육조단경은 달마에서 육조해능까지를 얘기하는데 무념을 종지로 하고 무상을 본체로 하고 무지를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데,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하지만 생각이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 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습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고, 무주는 세상의 선악 미추 시비의 모든 것을 공으로 보는 것이다. 안착을 안 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서 미장원 갔다 왔다고 빠마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신랑한테 나 변한 거 없어? 몰라? 이러면 뭐예요? 전혀 모르면 신랑은 통달한 사람이고 이거 몰라 하는 나는 뭐예요? 중생이에요. 거기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모르든 알든 뭐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통달한 사람. 근데 중생이 통달한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관심이 없다고 싸우고 따지고 이러지요. 그러니까 불법 공부 많이 해야 돼. 알아주면 알아줘서 고맙고 몰라주면 몰라줘서 고맙고, 그렇지 않아요? 알아주면 고마워하고 몰라주면 속상해하면 중생이고,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냥 고마움 붙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절에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참선, 독경, 사경, 절, 기도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외적인 모든 것에 내가 집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바로 외적인 문제는 뭐예요? 색성량 미촉법에 바로 뭐예요? 색성량 미촉법에 내가 끌려다니느냐 안 끌려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에를 얼마 다녔냐, 내가 독경을 몇 번 했냐, 절을 몇 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데 대해서 탐진치가 없고 끌려다님이 없느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명리공휴다라고 했어요. 명리공휴. 그럼 명리공휴는 뭐예요? 이름, 이득,
이게 전부 뭐예요? 함께? 이게 바로 뭐예요? 명리 공유가 뭐예요? 이름이나 사물의 이름이나 어떠한 일을 처했을 때 이득이냐 손해냐 이거 따지는 것이 전부 함께 뭐예요? 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 이게 명리 공유예요. 이득 손해 안 따지고 있다 없다 안 따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안 따지는 이러한 마음이 전부 뭐예요? 다 쉬고 있는 거. 이게 명리 공휴예요. 그래서 바로 오용락에 쉬고 있고 오진에 쉬고 있는 거.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이런 것에 전부 쉬어 있는 거. 공한 이치. 이걸 명리 공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근선사는 명예와 이득 모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했고, 송나라 정선선사는 마음의 명예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싹트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고, 임재선사는 일 없이 쉬거라. 일체의 사고와 관념을 내려놔라. 이게 바로 대안심의 경지다.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평안하세요. 이게 바로 대안심의 경지. 어떤 경지? 모든 집착과 분별심을 뭐예요? 없애는 거. 이게 바로 명리 공휴. 이게 바로 뭐예요? 다 통달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지인무기 무공무명이라 절대 경지를 얻은 지인은 바로 뭐예요? 자기도 없고 공덕도 없고 명예도 없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같잖아요. 장자사상이나. 이런 것이 좀 없어야 돼. 그래야 편안함을 느껴. 어떤 애기 스님이 길을 가는데 스님하고 같이 가는데 금덩이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두리번 하더니 슬쩍 주워다. 스님은 봤지. 그러더니 슬쩍 주워놨더니 가면서 스님 좀 빨리 가지요. 여기가 너무 조용하고 한가해서 겁이 나는데요.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아까 챙겨오는 황금 덩어리만 버리면 겁나는 게 무서운 게 없어지는 것이니라. 그래. 깜짝 놀랬죠. 그렇잖아. 자기가 무서워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뭐예요? 금덩어리를 어떻게 달리 처분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려라 했더니 스님이 받고 나고 버려. 그리고 나니까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두려움이나 겁이 나야 안 나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부처님 가르침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번뇌를 하는 원인은 다 뭐예요? 뭔가는 충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런 걸 전부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이걸 우리는 명리공휴라고 그래. 그래서 장자사상에도 모든 것을 경지를 얻었다라고 하는 건 자기도 없고 공덕도 없고 명예도 없는 이치를 얻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뭐 오온이 다 공한 이치를 얻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통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과지에 함께 늘어라고 했어요. 복과지에. 그럼 복과지에가 어떻게 함께 느느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불가 양이시니요 이위소복 지본이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을 길러서 복을 부르는 근본을 삼아야 되고, 화불가피 거살기요 이위원하 지방이라. 화라고 하는 것은 피하려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나쁜 기운을 버려서 화를 멀리하는 방도를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복이든 화든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피하려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뭐예요? 복을 받고자 하면 복을 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고, 또 화를 피하고자 하면 화를 피할 만한 원인을 만들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절에 가서 여러분들 맨날 아이고 남편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사랑받게 해주세요. 백날 절을 해본들 그거를 하나도 안 해도 남편 공경하고 남편 뜻대로 하고 예예하면 사랑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게 하면 돼. 신랑한테 욕 먹으려면 간단해요. 나 절에 가서 욕 안 먹게 해주세요. 108배 잔뜩 하느니 어떻게 돼요? 욕 안 먹을 방도를 만들어서 항상 신랑의 뜻에 따라주고 공경해주면 욕을 안 먹지. 복이나 화는 그렇게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뭐 받고 싶어서 빈다고 받고 또 버리고 싶어서 빈다고 버려지는 것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과 화는 스스로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도 복은 안 오고 또 재앙을 없애게 해달라고 해도 헛수고일 뿐 재앙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6가지 신통을 얻고 그랬어요. 6가지 신통을 얻고 무량중생 제도하며 6가지 신통 얻고 6가지 신통은 어떻게 얻느냐. 자, 간단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간단하죠. 6가지 신통. 자,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어떻게 얻었어요? 내란자라 강변에 가서 초경에 인연과법인 천안통을 얻었고, 2경에 고통의 원인이 무명이다는 숙명통을 알았고, 3경에 고통을 없애는 방법인 누진통을 알았어요. 이걸 터득이 해서 결국은 중생들을 교화하면서 자신의 애증, 애욕, 소유욕을 버린 상태에서 중생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걸 천이통, 또 중생들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타심통, 또 있는 그대로 그 중생이 편안하게 이끌다 보니까 신족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육근의 작용을 눈기 코의 몸뜻의 작용을 육바라밀로 행을 해서 결국은 육경의 대상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흔들림이 없는 것. 자, 눈기 코의 몸뜻이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반야 육바라밀을 이용해서 육경의 대상물에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으니까 다 통해버리죠. 이것이 바로 육신통이에요. 그래서 육신통은 뭐 여러분들 요술 부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눈기 코요 몸뜻의 육근이 육바라밀을 이용을 해서 육경의 대상물에 흔들리지 않아서 다 통달하는 거.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가 없애게 만드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육신통이라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죠? 뭐 학문적으로 뭐 여러분들 여태 배웠어. 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해. 이 육신통을 하게 되면 색성량 미촉법을 벗어나면 여기에 탐진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 육도윤회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윤회고를 벗어나야 안 벗어나요? 벗어나요. 그래서 윤회고를 벗어나서 우리는 악업을 지어서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고 선업을 지어서 천상수라 인간 삼선도에 나는데, 악업에는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짓는 게 있어요. 몸으로 짓는다라고 한 살생투도 싸움이 있겠고, 입으로 짓는 건 망어기의 양설악구가 있겠고, 뜻으로 짓는 건 탐진치예요. 그러면 선업은 뭐예요? 반대야. 그래서 바로 몸으로 짓는 방생, 보시, 또 바른 행동, 입으로 짓는 진어, 실어, 화합어, 선어, 또 뜻으로 짓는 자비, 온화, 치해. 육도 가운데 십선업을 지으면 어디로 가요?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선업을 지으면 어디로 가요? 천상에 가, 천상. 십선업. 그리고 또 선업이나 공덕을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리석음이 적어지면 수라에 나요. 선업, 공덕, 좋은 일 하고 자꾸 이러면. 그리고 또 오계를 지키면, 우리가 불자신도 오계를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싸움을 하더라도 바르게 살면, 오계를 지키면 인간이 돼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으로 살면 뭐예요? 우리는 축생이 돼. 치신. 또 뭐예요? 탐내면 악귀가 돼. 그 다음에 성내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많이 탐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악귀가 되고, 조금 탐내면 천상에 나고, 많이 성질을 내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조금 성질을 내면 인간이 되고, 많이 어리석으면 축생이 되고, 조금 어리석으면 수라가 돼. 그래서 삼선도 사막도는 결국 많이 나쁜 짓을 하느냐, 조금 나쁜 짓을 하느냐, 많이 좋은 짓을 하느냐, 조금 좋은 짓을 하느냐에 따라 삼선도 사막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보면, 자, 잘 들으셔야 돼. 천태대사 법화론을 봐봐. 천태대사 법화론을 보면 한 생각 깨달은 마음이 뭐예요? 부처요. 자, 한 생각 깨달은 마음, 깨달은 마음, 깨달은 마음, 깨달음이 부처요. 또 한 생각 자비한 마음이 뭐예요? 보살이야. 자, 이 앞에 뭐가 들어가? 한 생각. 한 생각이 들어가요.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 한 생각 자비로움 보살. 한 생각 지혜로우면 뭐예요?
벽지불이야. 그 다음에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이 들면 뭐예요? 청정. 우리가 사문과 사사문과 가운데서 청정이 뭐예요? 아라한이야. 청정. 한 생각 청정하면 아라한이야. 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와 보살과 벽지불과 중생 아라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느냐? 자, 한 생각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뭐예요? 천상. 한 생각 착한 마음이 있으면 천상. 자, 또 한 생각 투쟁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수라. 또 한 생각 정직한 마음이 있으면 인간. 또 한 생각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 축생. 또 한 생각 탐욕하는 마음이 있으면 악귀.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이 있으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지옥, 악귀, 축생, 인천수라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무슨 죽어서 도대체 누가 그거 만들어 놓은겨? 아무리 천도지에서 돈 잘 번다 해도. 부처님 경제는 다 이렇게 나왔는데 뭘 죽어서 어딜 천상나게를 가고 어딜 가. 한 마음속에 다 있는데. 부처도 중생도 보살도 벽지불도 아라한도 지옥, 악귀, 축생, 인천수라도 전부 뭐예요? 한 생각이 있다라고 천태대사. 응? 법화로는 있잖아. 근데 무슨 죽어서 무슨 사후의 세계 어디를 잘 가.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은요. 봐봐. 부부간에 아무 일 없이 편안하고 원만하면 천상세계에 있어. 룰루랄라야. 그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이 난 걸 알게 돼.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집이 지옥이 돼버리죠. 살아 못 살아. 무서워. 지옥이요. 그랬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오해야 이거 오해 하고 이걸 확인해 줬어.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정성을 기울이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서로 열심히 살자 하다 보니까 금방 수라세계로 올라가. 수라세계로 올라가. 근데 완전히 정리된 줄 알았더니 삐릴리 하고 문자가 왔어. 아내가 열이 받쳐 안 받쳐? 다시 난리를 쳐. 그러니까 남편은 눈치 살살 봐.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러지 해가면서 이러면 또 아내가 난리쳐 안 쳐? 다툼하지요? 그러니까 악귀 다툼을 해서 악귀로 또 뚝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남편이 이제 내가 두 번 다시 안 그럴게. 그런 것도 안 할게. 응? 미안해. 절대 안 할게. 자, 이렇게 하니까 믿어요, 못 믿어? 믿기도 했다가 못 믿기도 했다 이러지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야? 인간의 마음이야. 그래서 인간이 돼. 인간이 되었다가 다시 어떻게 돼? 원래대로 평안함을 찾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서로가 다 어리석어서 그랬어. 이런 이치를 않았으면 애초에 싸움도 시작 안 했어. 그럼 어느 세계로 가? 축생의 세계로 가. 그러니까 결국 지옥, 악귀, 축생, 인천수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 마음에 있는 게야. 한 마음에. 그래서 결국 윤회고를 벗어나서 그 이치만 알면 두 번 다시 윤회 안 해. 매사 어떠한 일로든 마음이 천상에서 지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텅텅 비워 공함을 터득하면 화를 낼 자신도 번뇌를 하는 자신도 없게 되어서 해탈을 하는 것이니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윤회를 벗어나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윤회는 전부 어디서 만든 거예요? 마음에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뭐예요? 공이요, 공.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에 속하지 않고 마음은 물질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것에서 속하지 않아. 마음엔 어디에도 속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해탈이다는 이야기예요.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막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게 해탈인 줄 알잖아요. 돈 빌려간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았어. 그럼 그 돈 때문에 열받아요, 안 받아요? 신경 안 쓰죠? 이거 해탈이야. 외상값 줄 놈이 몇 년 동안 요리뺀질 조리뺀질 하다 갑자기 무슨 일로 갚았어. 그럼 신나요, 안 신나요? 그럼 그걸로 걱정 없죠. 그럼 돈 해탈이야. 움직이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죽겠어. 어디 가서 뭐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빵을 이거라도 먹으려고 줬어. 그거 먹고 물 마시니까 뜨뜻해서 배불러. 그럼 배고픈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그럼 배고픔 해탈이야. 그게 해탈이야. 뭐 대단한 게 해탈이 아니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걱정, 근심, 번뇌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는
해탈이라고 해. 그리고 두 번 다시 똑같은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해탈이요. 그것을 깨달으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롯으로 변해지고 속이 들들들들 끓는 마음이 해탈을 하다 보니까 없어지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화탕지옥 하면 저 세상에 있는 줄 알잖아. 그지 않아요? 아, 내 마음이 드글드글 끓으면 내가 화탕지옥에서 사는겨. 응? 신랑만 보면 속이 드글드글 끓고 아내만 보면 아이고 저 왼수 드글드글 끓고 내가 화탕지옥에 사는겨. 그럼 그걸 없애는 법만 배우면 속 안 끓이면 어떻게 돼요?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아내만 보면 이쁘고 신랑만 보면 존경스럽고 이런 뭐예요? 열반나게 극락의 세계에서 사는 거라. 그럼 누가 만들어 그런 세계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빈다고 해주는 거 아니야. 뭐 스님이 토로아미 탑을 한다고 신랑이 갑자기 예 시키는 대로 해야 마나님 이렇게 돼야? 나 이런 참. 끓이거나 데쳐서 애를 입히거나 심한 바가지나 다툼으로 다른 이의 속을 끓이게 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냉정히 살펴보면 지금 당장 속을 태우고 있는 분들 전부 화탕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게야. 속끓임을 해결하고 평안함을 준다면 화탕지옥 끓는 물이 감롯으로 변해지는 것이고 검수도산 날쌘 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그랬어. 검수도산 바로 뭐예요? 칼날이 산을 이루고 있어요. 날쌘 칼날 이것이 연꽃으로 화해. 여러분들 천수기에 보면 육향이 나오잖아. 그렇지 않아요? 육향 나오잖아. 지옥세계 내가 하면 지옥세계 없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아귀세계 나가면 아귀세계 배부르고 뭐 화탕지옥 가면 없어지고 뭐 일이 나오지 않아.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내 주변에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한테 깨달음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없어지게 편해지게 만들어주면 그게 여섯 지옥 없애는 게야. 그게 바로 뭐예요? 검수도산 날쌘 칼날 연꽃으로 화해서 하는 거예요. 칼로 산을 이루고 있어. 그러면 칼산지옥에 사는 사람 뭐예요? 칼산지옥이 실제로 있어? 신랑한테 날카로운 욕을 먹었어. 그럼 난 그 순간 칼산지옥으로 떨어지는 게요. 아내에게 날쌔게 바가지를 잔뜩 긁혔어. 그럼 나는 뭐 그 순간에 칼산지옥에 있는 겨. 그랬는데 아내가 생긋 불법을 공부하더니 아이고 사람에겐 다 실수가 있죠. 제가 이해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좀 웬만한 게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칼산지옥이 어떻게 변해? 연꽃으로 싹 변하는 거예요. 아내가 설령 잘못했어. 아유, 내가 평소에 넉넉하게 못해줘서 그래. 미안하지 뭐. 다음부터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다는 거 다 사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연꽃으로 탁 변해버렸어. 이게 바로 칼이나 날카로운 것을 중생을 해치거나 칼과 같은 날카로움으로 아픔을 주는 중생들이 가는 곳인데 우리의 삶에서도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을 겪으면 그게 바로 도산지옥이에요. 혹여 부부간, 고부간 갈등, 형제, 친척 간의 갈등 이런 분들에게 진리를 펼쳐서 이해와 화합으로 평안함을 유도하거나 어려움을 또 기회로 삼아서 행복과 성공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이게 전부 칼산지옥이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칼산지옥, 날쌘 칼날, 연꽃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대승의 지혜를 닦고서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비를 소원하고 하는 내용이 곧까지였고 다음 내용이 이제 119페이지에 있죠. 중생의 극락왕생을 이제 기원하는 내용이야. 그럼 어떤 내용이 중생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가? 여러분 같이 또 한번 읽어보자고요. 개성으로. 자.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 이들 갖은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무진 질병들 치료하고 흉년 드는 세상에는 쌀이 여구제하되 여러 중생이 간일 한 가진들 빼오리까 전것만 내려오던 원수거나 지나니나 이 세상의 권속들도 누구 할 것 없이 얽히었던 내정 끊고 삼계구해 뛰어나서 시방세계 중생
내리모다 성불하사이다 어공끝이 싸온들 인해 소원 다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를 이루어지이다. 나무 서가모니불나무 서가모니불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요렇게까지 하면 이게 이제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이 다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평소에 뭐 우리가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않아요. 근데 내막을 들어가 보니까 뜻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궁무진해서 그 깊이가 한량이 없어. 이치만 알아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뜻풀이를 이렇게 가면서 하루에 한 번만 읽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도통해요. 도통. 그래서 극락세계 왕생한다라고 해 있어요. 극락세계. 극락세계가 어디예요? 범어로 수카바티, 수아바티 뭐 이러는데 수아마제, 수마제, 수아제 안양국이다. 여러분들 좀 올라가면 안양 있잖아. 저 그전에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안양 포도밭까지 포도 먹으러 그랬었어요. 관악산이 서울 쪽에는 신림동 쪽으로 넘어가고 뒤에는 안양에서 넘어가거든. 안양에서 넘어가면은 포도밭이 엄청 많아. 그때는 조만했었어요. 안양이. 지금은 엄청 크대요. 엄청 커. 그 안양이 결국 뭐예요? 극락세계야. 극락세계. 안양국. 안락국, 묘락, 일체락, 락무량, 락유라고 그러죠. 극락세계, 극락정토, 극락국토라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해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을 그쪽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자성이 미타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을 달리 뭐예요? 한량 없이 수명이 돼 있기 때문에 무량수불. 부처님 진리가 한량 없이 광명이 있기 때문에 무량광불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청정함 이걸 뜻하죠. 이 사바세계에서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아미타불의 정토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미타불이 전신인 법장비고 48가지 원을 이상을 실현을 해서 형성한 국토다. 모든 일이 구족해 해서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이 전혀 없는 자유롭고 안락한 곳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한 마음이 편안하면 뭐예요? 극락이고 한 마음이 괴로우면 뭐예요? 그게 지옥이지. 뭐 별도로 극락도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정토다라고 하지만 정토의 세계는 바로 보이지 않는 뭐 서방으로 시팡하를 가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깨끗하고 맑고 평안하면 그것이 바로 정토다 하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여러분들 다 되세요. 어떻게 됐든 답장들 하시고요. 인위 명사의요 욕심의요강 이라 법제지혜초요 목행세세명이 니라나 사람은 목숨을 위해서 의사를 섬기고요. 이기기 위해서 세력을 의지해요. 법은 공하고 연기하는 그 지혜 있는 곳에 있고 복짓기를 실천하면 세세생생 세상이 밝아지리라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세상 사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목적이 있죠. 그럼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믿음을 갖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첫째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평안함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근본 목적인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도 평안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면 믿음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학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 결국 나라에서 공권력을 집어넣어 가지고 국민들을 나라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주입식 교육을 시켰던 것이 학교의 생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꿈이나 날개를 피는 곳이 아니라 학교라고 하는 것은 냉정히 보면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오는 것을 가르치는, 쉽게 예를 들면 나라에서 국민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학교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주입식 교육이 형성이 됐는데, 일본에서도 어디서 배웠느냐, 바로 처음에 그런 공립학교를 만든 사고가 어떤 취지에 있는가를 갖다가 일본에서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세운 게 일본식 학교예요. 그래서 오로지 학교 다닐 때 배운 건 뭐예요? 시키면 예, 무조건 명령하면 예,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노예화를 시키는 거예요. 국민을 국가의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다스리기 쉽게. 이게 학교의 생성의 원인이에요. 근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학교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지금도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인 어떤 역량으로 보면 학교를 다니면 뭐예요? 전부 국가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학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왜? 국가의 노예를 만드는 기관이다. 그래서 지금도 오로지 뭐예요? 묻고 질문하는 거 답하고 그거 외워가지고 쓰고 이걸 합격시키고, 이게 완전히 노예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됐든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를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대인의 사고관이 아니라, 바로 그런 걸 학교에서 가르친다라고 해도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많이 배워서 자기 자식이 어떻게 돼요? 그것과 자기 자식의 어떤 근원적인 여건으로 꿈과 날개를 펴나갈 수 있는, 자기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조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냥 학교에 보내놓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자기는 허허 TV 보고 코나 두드리고, 아이고 명품 들고 어디 놀러나 나고 빨리 잠들 깨어나. 그게 부모가 아니야. 자식의 일거수일투족 한 부분 한 부분의 사고와 행, 모든 것을 관심을 두고 학교만 맡기는 게 아니야. 내 자식한테 맞는 이런 역량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하다가 보면 누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부모가 더 많이 해야 돼, 자식보다. 그래 올바른 자식을 만들 수 있어. 똑같아. 불법을 바르게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 누가 더 많이 해야 돼?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토대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 만들어. 제발 행복하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불교와 결혼 6권에서 12권 71회차 서길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